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신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치유 표적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베데스다 표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처구니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찮은 사람한테 어처구니, 중요한 사람을 보고 어처구니. 1번 하찮다, 2번 중요하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매우 중요한 사람이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모른 채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한 해에 몇 번씩 물이 출렁거리는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에 1등 들어가는 사람, 중요한 것 1등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들어가는 무효, 효력이 없대요. 1등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지만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 연못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행각 5을 지어줬습니다. 그 환자들이 거기서 기다릴 수 있도록 행각을 지어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환자도 그 행각에서 무려 38년이나 그 연못에 1등 들어가고 싶어서 다리 꼬지 마. 1등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38년이나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있는 위치는 성경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아멘. 이 연못이 어디 옆에 있다고요? 양문 곁에 있는 거예요. 이 양문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제물들을 씻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하고 위치를 말한 것은, 이 표적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으셔서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대로 이 양문 곁에 연못이 2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료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이구나, 이 표적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또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뜻은 뭐냐 하면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비 또는 은혜의 연못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연못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물이 출렁거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환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출렁거릴지를 모르니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출렁거리질 않아요. 몸이 아파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기다리는데도 지친 거예요. 이 세월을 38년 동안이나 이 환자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속에 내가 빨리 들어갈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하고 제각각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어요. 경쟁에 지쳐서 병들었고, 경쟁에 도태돼서 힘들었고, 이젠 더 이상 경쟁할 수도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병든 거죠. 치명적인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몸으로 내가 더 이상 경쟁할 수는 없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비겠죠. 누가 이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용기가 되겠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사회죠. 이 냉정한 사회 속에서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은혜란 말이죠. 나에게 제발 경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에게 넌 괜찮아, 넌 취직해, 우리 회사 들어와, 이런 회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회사 있나요? 병든 사람 뽑는 회사 보셨나요? 경쟁력이 없는 사람 뽑는 회사 보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경쟁력을 갖추려고 팔버둥을 치다가 병들어 버린 거야. 그것도 불치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는, 기대하는 건 뭐냐? 소문을 들어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면, 그 못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경쟁에 지쳐 있다면,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 경쟁에서 도태되기만 할까, 밀려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지체들 계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표적입니다. 내가 아이를 길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왜소한가, 작아지는가? 그렇다면 이 표적은 바로 여러분의 표적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것은 자비입니다. 자비가 우리를 세우겠죠. 그리고 은혜. 여러분, 힘이 다 빠진 사람에게 힘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쭉 늘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손을 잡고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세워줄게. 이게 필요하겠죠. 그걸 기대하고 베데스다, 은혜를 기대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그곳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거기서도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1등 해야 된단다. 얼마나 힘들어. 글로벌 시대, 1등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치여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쟁에 지쳐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이 있다 하시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뜻이 뭐라 그랬죠? 중요하다. 중요하다.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은혜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자비가 중요하죠. 자비를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왔지만 거기는 단 1%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 경쟁 없는 곳 없나? 아무리 살펴보고 찾아보고 두리번거리지만 그런 곳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도 가서도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서울역 노숙인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제가 밤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들이요, 제각각 전철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면 제각각 자기 누울 마대, 신문지 이런 걸 들고 와서 자리를 잡아요. 경쟁이 치열해요. 그게 눈동자를 잘못 돌렸다가는 싸움이 일어나요. 굉장합니다. 그분들요. 그분들이 오직 남아있는 건 뭐냐, 자존심만 남아있어요. 그분들한테 잘못 말 붙였다가는 큰일 나요. 거기도 경쟁이 있더라고요.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모였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중요한 것을 기대하고, 그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대하고 왔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자비를 기대하고 왔다는 거죠. 그게 없는 거예요. 찾아서 왔지만 그 자비가 없고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바로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던 겁니다. 자비. 그 성전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이 38년 된 환자는 성전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양들을 씻기고 이 제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던 곳이 그게 바로 베데스다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씻기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에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쏠려 있느냐 하면 내가 1등 들어가야 돼. 내가 저 못에 1등 들어가야 돼. 언제 물이 출렁거릴지도 몰라요. 요행을 기다리는 거죠. 다 지쳐 있는데 요행이 재수가 좋게, 내가 그때 마침 물가에 있는데 물이 출렁거렸다 1등. 요행을 기다리는 거죠. 경쟁에 도태된 사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38년 된 환자가 기대할 것은 요행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전을 눈앞에 두고 요행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설, 1년에 두세 번 물이 출렁거린다는 속설, 이 속설을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건 채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아닌가 하는 자기 진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이 38년 된 그 환자를 향해서 뚜벅뚜벅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환자 앞에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거침없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바로 경쟁에서 밀려났고 그것 때문에 아팠고 아프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지쳐있는 그 38년 된 환자에게 뚜벅뚜벅 망설이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형편 같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거기다 자리를 들으라고요? 나는 38년 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걸어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항변할 만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8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지 못했던 그 환자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좋은 자리야 하면서 먼저 연못에 내려가기 위해서 좋은 자리 잡은 그 자리를 둘둘 말아서 어깨 맵니다. 자리를 들어라.
자리를 듭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한 발자국, 두 걸음, 뚜벅뚜벅 그 베데스다를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데스다 표적의 핵심입니다. 경쟁에 지쳤고, 경쟁 때문에 밀려났고, 밀려났기 때문에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병들었고, 그 병이 중병이 되어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쩌구냐? 네가 중요해. 나는 네가 중요해.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맷돌은 돌릴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맷돌을 돌릴 수 있는 손잡이겠죠. 비로소 우리는 나의 소중성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밀려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밀려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작게 생각하고 시끄러워. 계속하고 있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운이 아니면 요행이 아니면 안 돼 하는 이런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진정한 은혜, 그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양문 곁에 있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한 신자, 이 믿은 말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설, 옆에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날씨 좋을 때는 주일날 놀러 가래, 이게 위로가 된대. 그거 몰랐지? 그러니까 주일날 가는 거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교회는 대충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고 옆에 집사님 말씀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해보고 안 맞거든. 집사님 말씀을 들어라. 목사님 설교는 흘러버려라. 요게 베데스다예요. 그게 위로가 될 거다. 교회 가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 넓은 바다를 구경해봐라. 그러면 막혔던 마음이 뻥 뚫릴 거니까 바다로 가자. 그런데 바다로 가려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뭐가 있어야 돼? 시간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여건이 돼, 형편이 돼야 돼.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잘 안 되는구만. 나는 놀러도 못 가는 사람인가? 나는 쉬지도 못한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밀려난 자괴감에 쌓여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꿈을 꿀까? 재수 좋으면 로또 사서 붙기만 해라. 그러면 내 인생이 바꿔질 거다. 로또여 은혜를 베푸소서. 요 행 말이죠. 경쟁력은 없으니까 이젠 기대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절박한 얘기입니다. 아직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이 우습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절박합니다. 절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너는 주인공이다 하시면서 거침없이 뚜벅뚜벅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당신의 눈에서 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넌 도태됐어?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할수록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넌 소중해. 우리 가슴 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이란 긴 세월을 돌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물론 저도 주인공이죠.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만납시다. 베데스다에 머물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참 위로가 되고 참 사랑이 거기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성전 안에 비밀입니다. 일하는 곳? 누가 일하는 곳?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그 일하는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일하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베데스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설을 믿고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때가 바로 살아날 때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생명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었지만 죽음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 생명이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고, 이 생명 사역을 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명 사역을 하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설, 경쟁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병은 깊어가고 몸도 지쳐가고 병들고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너희 둘이 일어서게 한다. 되고 맙니다. 말할 때 들어야지. 떨어져. 더 떨어져.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설에 머물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속설은 믿어지고 예수님이 생명이란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입니까? 일어나라.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일어선다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오히려 밀렸어요. 그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병든 거예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죠.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선다,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에 머물지 맙시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속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설, 여기에 갇히지 말고 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병 낫고 싶어서 누워있던 깔아뭉기던 그 자리, 이 세상 살이하면서 그 병든 그 자리, 그걸 들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자리는 단 1cm도 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와 사고와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단 한치도 이 세상이 주는 경쟁이라고 하는 무게를 옮기지 못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세상의 문화이고 사상이고 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쟁력이 아니고 우리의 경쟁력은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뻘떡 일어서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믿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이성적으로 이 설교를 듣는다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 뚜벅뚜벅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두 발로 일어서십시오.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툴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일어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쟁에 지친 그 자리를 둘둘 말아서 어깨에 메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쟁이 아니요, 천국 생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그게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러나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은혜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거기는 경쟁의 자리였어요.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느냐? 경쟁의 자리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 병든 사람은 그게 맞는 줄 알았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든 38년의 환자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듭시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거기 들어가면 주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